여러분, 저는 이 땅을 수십 년간 걸으며 수백만 명에게 설교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소리가 요란하고 철컹거리며 고함치는 혼란 그 자체예요. 제가 어디를 가든 소음을 듣습니다. 거리에서 울리는 라디오, 집 안에서 떠드는 텔레비전, 정치나 돈, 혹은 아무 의미 없는 일로 다투는 사람들. 이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에서 차 경적이 끊이지 않는 소리를 들었고, 시골 마을에서 저녁 식탁 위로 고함치는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찾으라고 주신 것 말입니다. 저는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좋은 찬송가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걸 즐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침묵의 힘이 있습니다. 침묵은 오해받고 심지어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하면 약하고 겁쟁이거나 지쳤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배웠습니다. 제가 모욕을 당할 때, 예수님을 전한다고 저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제 가슴 속에서 분노가 폭풍처럼 일어날 때, 저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도망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당당히 서는 겁니다. 그건 힘이에요. 잠언 18장 20일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저는 말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갈라놓고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말로 찢어진 것을 다시 잇는 것도 봤습니다. 샬럿에서 있었던 어느 밤을 떠올려 봅니다. 한 남자가 집회 후 제게 다가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저를 바보라고 소리쳤어요. 군중이 숨을 죽이고 제가 뭐라고 대꾸할지 기다렸죠. 제 피가 끓었어요. 정말로 그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빌리, 조용히 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를 쳐다보고 아무 말 없이 걸어갔어요. 나중에 그 남자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사과하며 제 침묵이 그의 분노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힘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제 말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세상이 소리 지를 때 저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마가 건드릴 수 없는 힘을 얻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저를 들어보세요. 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모욕을 겪어왔습니다. 제 믿음을 비웃는 사람들, 저를 촌뜨기 설교자라고 부르며 멍청하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토마토가 날아오는 무대에 서봤습니다. 네, 토마토요.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를 공격했기 때문이죠. 제 본성, 제 육신은 방역하고 싶어 합니다. 저를 방어하고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제 뼛속에 불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혀를 억제하는 게 입을 여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은 천천히 하며 성내는 것도 천천히 하라. 쉽지 않죠? 안 그래요? 누군가가 제 마음을 깊이 찌를 때, 제 이름이나 제 구세주를 비웃을 때 저는 그 열기를 느낍니다. 주먹이 꽉 쥐어지고 턱이 굳어져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에요. 하지만 저는 멈추는 법을 익혔습니다. 숨을 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입을 닫을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소리 지르는 것으론 절대 얻을 수 없는 평화를 느낍니다. 남부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인종통합에 반대하는 군중 앞에서 설교할 때였죠. 한 남자가 일어나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그레이엄, 당신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공기가 무거워졌고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논쟁할 수 있었어요. 말은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중에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눈물 흘리며 폭풍 속에 저의 침착함을 본 적이 없다고 했죠. 침묵은 항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승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빼앗게 두지 않겠다. 저는 한마디 경솔한 말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잃고 남편이 아내를 잃는 모습이요. 제 가족, 제 마을에서도 그런 일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지켰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들어 줬습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이에요. 이제 제가 침묵을 선택할 때 그냥 멍하니 앉아서 속으로 끙끙대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반성합니다. 제 안을 들여다봐요. 스스로 묻습니다. 빌리,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지? 자존심 때문인가? 너를 크게 보이려는 욕심 때문인가?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지만 대답은 그렇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저에게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그건 창문이 열리는 것과 같아요. 제 마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요. 저는 수년간 설교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저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들은 종종 저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직장을 잃었거나 자식들이 말을 안 듣거나 술병을 내려놓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애틀랜타에서 시카고까지 거리 모퉁이에서 욕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너머를 보도록 스스로를 단련했어요. 저는 고통을 봅니다. 집회 후 저를 향해 소리 지르던 그 남자는 빌리 그레이엄에게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삶에,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 화가 나 있었던 겁니다. 침묵은 저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런던에서 있었던 어느 밤, 한 젊은이가 제게 달려와 그의 엄마가 죽게 내버려둔 하나님을 향해 소리쳤어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논쟁하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저는 조용히 기도했죠. 주님, 그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몇 달 후 그가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제 조용함이 그에게 남아서 답을 찾게 했다고 했죠. 그때 연민이 스며듭니다, 여러분. 저는 욕을 퍼붓는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치유해 주세요. 침묵은 제 분노를 사랑으로, 판단을 자비로 바꿉니다. 그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저 안에서 일으키시는 기적이에요. 저는 아주 사소한 일로 싸움이 터지는 걸 봤습니다. 저녁밥이 타서 서로에게 소리 지르는 부부, 울타리 때문에 다투는 이웃, 심지어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도요.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저는 그 진리를 살아왔고 수천 번 그걸 확인했습니다. 댈러스에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볼게요. 한 남자가 집회 후 제게 달려와 소리쳤어요. 그레이엄, 당신은 사기꾼이야.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 군중이 숨을 죽이고 제가 뭐라고 할지 기다렸죠. 제 본능은 방역하고 싶었어요. 말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에게 수백만 명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걸 봤다고 제가 무릎 꿇고 영혼을 위해 기도한 밤들을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요. 그의 어깨가 내려갔어요.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가버렸습니다. 침묵이 불을 껐어요. 말은 휘발유 같아요, 여러분. 화가 나서 내뱉으면 불길이 눈 깜짝할 사이에 퍼집니다. 저는 한마디로 가정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이 제 물통이라는 걸 배웠어요. 불이 붙기 전에 꺼버리죠. 저는 분위기가 뜨거운 곳에서 설교했어요. 인종, 종교, 뭐든지로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요. 제가 입을 다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걸 봤습니다. 악마는 소리 지르는 걸 좋아하지만 침묵은 견딜 수 없어요. 그건 제 방패예요. 여러분의 방패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조용할 때 저는 그분을 듣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삶의 폭풍 속에서 설교로 지쳤을 때, 비판이 저를 괴롭힐 때, 악마가 제가 부족하다고 속삭일 때 저는 빌리 그레이엄의 힘에 기대지 않습니다. 저는 고요해집니다. 시편 4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저는 내 슈빌에서 도쿄까지 호텔방에 앉아 창밖에서 군중이 웅성거릴 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그러세요. 침묵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모욕을 당할 때, 누군가 저를 깎아내리려 할 때 저는 제 싸움을 직접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기죠. 저는 증오로 가득 찬 회의에 참석해봤어요. 사람들이 저를 쫓아내려 했던 곳이죠. 저는 논쟁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게 했습니다. 엘라뱀에서 한 남자가 혼혈 군중에게 설교한다고 저를 마을에서 쫓아내려 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도했죠. 다음 날 밤 그 남자가 맨 앞줄에 앉아서 예수님을 위해 울고 있더군요. 그건 제 침묵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말을 멈추면 그분이 일 시작하세요.
그곳에서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제 영리한 반박이나 제가 옳다는 증명에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 쉬면서요. 저는 대통령과 거지들에게 설교했지만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시끄러운 때가 아니었어요. 조용한 순간이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아주실 때였습니다. 성경은 70년 넘게 제 나침반, 제 안내자였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지구 구석구석에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가지를 가장 크게 배웠습니다. 진짜 힘은 소리 지르는 데 있지 않고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잠언 16장 32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저는 수천 명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설교했지만 가장 힘든 싸움은 밖이 아니라 제 마음 안에서였습니다. 제가 화를 내고 싶을 때, 누군가 저를 한계까지 몰아붙일 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조롱했어요. 거짓말쟁이, 신성 모독자라고 불렀죠. 그분을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하셨나요?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2, 14절은 그분이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저도 갖고 싶은 힘이요. 저는 세상의 방식대로 해봤어요. 논쟁하고 제 주장을 증명하려 했죠. 그건 공허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 조용한 길은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공기가 긴장으로 터질 것 같은 곳에서 설교했어요. 제 말 한마디에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요. 저는 불의 불로 맞설 수 있었지만 성경은 저에게 다른 길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말씀에 기대고 제 성질에 기대지 않았어요. 그건 저를 겸손하게 했고 세상이 미쳐갈 때 저를 제정신으로 지켰으며 모든 게 포기하라고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걷게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엄하게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엄하게요. 제가 화가 날 때, 피가 끓을 때 저는 손가락질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빌리,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니?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라. 저는 제 자신을 적발했어요. 도둑처럼 몰래 들어오는 교만, 스토브 위에 냄비처럼 끓어오르는 조바심. 침묵은 저에게 깊이 파고들게 해줍니다. 진실을 보게 해줘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어느 밤, 한 기자가 제 말을 왜곡해서 신문에 실었어요. 저를 바보처럼 보이게 했죠. 저는 그의 사무실로 달려가 바로잡고 싶었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췄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죠. 주님, 저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그분께서 그러셨어요. 저는 그게 기자가 아니라 제 자존심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드럽게 하시고 저를 바꾸세요.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의 조용한 순간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난 걸까? 이게 내 평화를 잃을 만큼 가치 있나?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건가? 빌리 그레이엄을 위한 건가? 대부분은 저 때문이에요. 제 자아, 제 상처받은 감정 때문이죠. 하지만 반성할 때, 침묵이 제게 일을 맡길 때, 저는 은혜를 찾습니다. 더 나은 길을 찾고 그분을 찾습니다. 저는 상처받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숨처럼 믿었던 사람들에게 깊이 찔렸죠. 친구들이 저를 배신하고 신문이 저에 대해 거짓을 퍼뜨리고 군중이 하루는 환호하고 다음 날은 조롱했어요. 제 육신은 소리칩니다. 복수해, 대가를 치르게 해. 하지만 예수님은 속삭이세요. 용서하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시면서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저는 그 기도를 구명줄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제가 성자라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러시기 때문이에요. 저를 비방했던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악수하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키운 설교자가 저를 배신하고 제 영혼을 거의 부셔버릴 소문을 퍼뜨렸어요. 저는 몇 달간 그 고통을 짊어졌어요. 가슴에 돌덩이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빌리, 내려놓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돌덩이가 사라졌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에요. 자유예요. 사랑은 저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사랑, 제 원수를 향한 사랑, 이 망가진 세상을 향한 사랑.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며 그래도 그들을 사랑했어요. 힘들지만 그건 하나님의 길입니다. 저는 사랑이 분노로 닿지 못한 마음을 녹이는 걸 봤습니다. 용서와 사랑, 그건 평화의 열쇠예요, 여러분. 저는 그 둘을 예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예배에 대해 말해줄게요. 그건 제 생명줄, 제 바위, 제 불이에요. 제가 낙심할 때, 악마가 의심으로 저를 때릴 때, 길이 어두워질 때, 저는 노래합니다. 저는 5만 명이 가득 찬 경기장에서 설교했지만 제 진짜 힘은 조용한 순간에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일 때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에서 26절, 바울과 실라가 피투성이가 되고 쇠사슬에 묶인 채 자정의 찬송을 불렀어요. 땅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사슬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힘을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마이애미에서 있었던 어느 밤 저는 아팠어요. 몇 주간의 강행군으로 지쳤죠. 몸이 아프고 영혼이 처졌어요. 불평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호텔 침대에 앉아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과를 불렀어요. 저와 주님만 있었죠. 무거움이 거쳤어요. 구름이 흩어지듯이 예배는 사슬을 끊습니다. 제 사슬도 여러분의 사슬도요. 저는 병실에서 감옥에서 별빛만 있는 한적한 곳에서 노래했어요. 그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전투의 외침이에요. 저는 예배가 상황을 바꾸는 걸 봤습니다. 1957년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사람들이 딱딱하고 냉소적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위대하신 주를 이끌었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죄인들이 무릎 꿇고 울었죠. 악마는 예배를 싫어해요. 제가 구세주를 찬양할 때 견딜 도리 없죠. 하지만 저는 그걸 사랑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데려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노래할 때 저는 목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제 싸움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문이 제 얼굴 앞에서 쾅 닫히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던 큰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저는 갈림길에 서서 이렇게 생각했죠. 주님, 어디 계세요? 하지만 로마서 8장 28 절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그 약속을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당장 세상에 설교하고 싶었어요. 불이 있었지만 참을성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다려 빌리. 그 기다림이 저를 빚으셨어요. 그분을 신뢰하도록 가르쳤죠. 1949년 로스앤젤레스를 기억합니다. 제 천막 부흥회가 흔들렸어요. 소규모 군중, 돈도 없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끝인가? 하지만 기도했죠. 주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그러자 신문 기자가 구원받고 소식을 퍼뜨렸고 수천 명이 왔어요. 하나님의 때였지 제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서둘러 문을 열려고 했고 제 발에 걸려 넘어졌어요. 하지만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길을 만드세요. 여러분, 그분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가 아니에요. 저는 내일에 대해 걱정했어요. 재정, 가족, 다음, 부흥회. 하지만 배웠습니다. 저는 내일의 짐을 지지 않아요. 그걸 그분 손에 맡깁니다. 그분은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저는 왕과 거지들에게 설교했지만 한 가지를 말할게요. 그분은 늘 제때 오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습니다. 삶은 쉽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았죠. 저는 분노, 상처, 의심, 어둠을 마주했어요. 하지만 저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세상이 소리칠 때 침묵으로, 악마가 공격할 때 예배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신뢰로.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슴에서 타오르는 그 분노를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밤이 가장 깊을 때 노래하겠습니까?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강하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제 싸움을 싸우는데 지쳤습니다. 제 짐, 제 성질, 제 고통, 제 두려움을 가져가세요. 당신의 평화를 주세요.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고요해지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놓아버리세요. 그분이 여러분 삶에서 움직이시는 걸 보세요. 저는 봤고 그분이 그러실 줄 압니다.